이걸 이렇게 펴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인 빼고. 오늘은 세계관과 세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명의 제자들과 또 몇몇의 추종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기리는 날이지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도 마찬가지 합니다. 2021년에는 이 두란노 공동체 이 교회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인생이 바뀌면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면 자유롭습니다. 진정으로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얘기로 출발을 합니다. 법정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1년이 됐대네요. 그래서 올해 법정스님 그 재단에서 그 장학금을 1인당 300만 원씩 30명에게 지급을 하는데, 법정스님이 누군지 아냐 물었더니 30명 중에 5명이 안다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 라떼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시간이 우리는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진짜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10여 년이 흐르니까 이 세상을 달궜던 무소유 그런 말조차도, 또 그분이 누구였던 것조차도 이제 이 젊은 애들은 모르더라라는 거죠.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어때 쟤들이 그걸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법정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출발을 합니다. 법정 스님이 젊은 시절에 합천해인사에서 있었다네요. 합천해인사에. 여러분, 합천해인사 하면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데 뭐죠?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팔만대장경을 모아놓은 그 집 이름을 장경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경각에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뭐예요? 팔만대장경이 뭐예요, 그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강화도에서 일일이 그 불경에,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을 판 거잖아요. 목각에다 파놓은 그 판.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 판에 새겨 놓으면 이 부처님의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보호될 거라고 믿었던 그 유산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법정스님이 어느 날 거기에 이제 계실 때 장경각을 둘러보고 내려오시는 할머니를 보시고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팔만대장경 보고 오셨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팔만대장경이 뭐고? 아, 그 빨래판? 그러더래요. 웃지도 않네. 팔만대장경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팔만대장경 잘 보고 오셨냐고 물었더니, 팔만대장경이 뭐고? 아, 그 빨래판. 자, 팔만대장경이 빨래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스님이 깨달은 바가 있대요. 아,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저것은 말 그대로 팔만대장경이고, 그것이 호국불교였고,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 이렇게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빨래판일 뿐이구나.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책을 썼던 거죠. 그분은 생전에 따져보면 그분의 의도대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거는 뭘까? 종일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갖고 다니는 성경의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거 아시죠? JG가 우리나라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는 만들지 못합니다. 다 이거 수입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종이를 수입해서 인쇄를 해놓은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이 성경은 뭘까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됐습니다. 진짜 한 번이라도 이거를 진지하게 읽어봤을까? 그래서 언뜻 이런 게 떠올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아이들하고 독서 토론할 때 우리 남현이가 장자였지? 논어에서 장자였지. 두꺼운 책. 장자를 갖고 어디 갔었다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장자 일이라고. 그 생각이 제 어저께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장자라는 참 두꺼운 그런 책을 옆에 끼고 만약에 지하철을 탔다거나 어디 카페를 가서 그거를 탁 펼쳐놓고 있는 거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새롭게 보죠. 대단하다. 젊은 친구가 저걸 읽네? 그럴 거라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펴놓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인 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현이가 다시 오늘 이 책 지금 이거를 그대로 들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그 카페에 가서 탁 펼쳐놓고 앉아서 폼 딱 잡고 있으면 옆에서 대단하다고 볼까 웃긴 놈이라고 볼까? 웃긴 놈. 진짜 심각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제목을 다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는 대성불교라고 얘기하고 호국불교라고 얘기합니다. 호국이라는 말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죠.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 것.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증거로 남아있는 유산이 팔만대장경이지요. 여러분, 성경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외세를 막아야 합니까? 안 막아야 합니까? 막아야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입니다. 제 이제 의문점은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0년 이상의 이 땅의 삶을 이어가면서 분명히 구약 성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구약 히브리 성경을 공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진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뭘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외세를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야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너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호국불교라고 해서 진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아다가 그 나무를 몇 년 동안이나 그 바닷속에 잠궜다가 늘렸다가 해가지고 그 판에다가 그 부처님 말씀을 새겼듯이 예수님 또한 똑같은 이치라면 분명히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힘으로 외세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네. 해석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뭔 뜻입니까?
전체의 하나님이라고. 군사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조차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외침을 막는 것으로, 자기 민족을 막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설교같이 하지 무슨 뭐 공부하는 거냐 아니냐고. 여러분, 설교는 공부입니다. 예수님도 막바지는 설교에 목숨 거셨고요. 사도 바울도 설교에 목숨 거셨고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법정스님이 그 깨달음을 통해 글로 써냈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깨우침을 일컬어 준 거예요. 깨우침을. 그래서 설교는 진짜 설교여야 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가 여기 쑥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일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인데 따져보면 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나라의 압제 속에 있는 데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호국 불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왜 찾지 않으셨을까? 왜 사역의 시작이 그걸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니, 끝날 때까지 그 사역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왜일까?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할까? 그러면 예수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히브리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따지면 도대체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쪽 길로 들어가서 이쪽 길로 날아가 버렸을까? 제가 일단 따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밑에 걸 놓친 거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더 위에 거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 그게 도대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그 신의 역할이 뭘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였잖아.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은 세상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 목숨을 바쳐갖고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또 뭐냐? 그러면 또 막 또 어려워져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였을까? 제일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행복하여라. 뭐하여라?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네 거다. 자, 해석합시다. 뭐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행복해. 근데 지금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왜?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 또는 심령이 가난했어. 자, 그들에게 행복하래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 거니까. 결론적으로 행복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행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행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뭐를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뭐를 읽고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포기하시고 그거를 보다 더 뛰어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을까? 제가 찾은 답은 시편 1편. 시편.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 시편은 찬송입니다. 찬송이란 뜻이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래 부르고 끊임없이 입으로 읊조리는 그것이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150편의 제일 첫 번째가 시편 1편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아보십시오. 몇 쪽이에요? 805쪽. 805쪽. 시편 1편 찾아보십시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완벽하게 바꿔 놓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와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행복하여라 그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여라. 자, 시편 1편도 시작을 뭘로 해요? 행복하여라. 권고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예요. 너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여라. 자, 그러면 행복하는 거 찾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따르면 안 돼요? 악인을 따르면 안 돼요.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반대인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두 번째, 누구예요? 두 번째 누구냐고요? 악인 다음. 죄인이라고 나왔죠. 죄인이 누구냐? 실제 죄 지은 사람이에요. 실제 죄 지은 사람, 누구를 칼로 찔렀다거나 폭력을 행했다거나 진짜 우리 죄 지은 사람. 죄인들.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죠. 오만한 자. 오만을 다른 말로 교만 같은 말입니다. 휘브리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오만이 왜 가장 큰 죄냐 하면 오만은 기준이 자기예요. 나.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집중. 그것이 오만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만하지 않아? 아니요. 오늘 집에서 진짜 5분만 눈 감고 정확하게 자기를 보세요. 내 삶이 어떤가? 자기 중심, 자기 집착, 자기 집중. 그것이 오만이에요. 그럼 왜 오만이 가장 큰 죄일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악인이나 죄인은 행위적이죠. 네. 어떤 행위잖아.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거나 이거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추면 돼요. 멈추면. 그러니까 악인이나 죄인은 돌아서기가 쉽다니까요. 어저께까지 술 먹고 난 뒤에 막 행패 부르던 사람이 술 끊으면 이제 행패 안 부려 쉽게 얘기하면 돌이키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오만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 오만이 돌이키지를 못할까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오만한지를 몰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기준이니까 모든 세상이. 중심이 나기 때문에 뇌를 기준하거든. 자기 집중이고 자기 집착이거든. 자기 자랑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오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질 못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오만. 신약적으로 따지면 교만. 영어로 히브리스. 이게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행복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지금 너네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 그게 지금 먼저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가 너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해야 돼. 너 뜻도 행복이지. 하나님이 나의 뜻도 너의 행복이야. 그 행복해야 돼. 행복하려면 첫째 세 가지를 안 해야 돼. 죄인에 섞이지 말고, 악인에게 섞이지 말고, 오만한 자들하고 섞이지 마라. 어렵죠? 왜냐하면 술 한 잔 먹으면 맥주 캔 하나 딱 들고 한 잔 마시다 보면 이제 그때까지는 잘 참다가 두 잔까지 싹 들어가고 나면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공통점은 뭡니까? 다 지자랑이야. 오만이야. 신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응. 열심히 살아. 빨리 지금이라도 주택부금 빨리 넣어갖고 어디 하나 분양받아. 그게 답이에요. 절대로 그들은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행복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당첨됐을 때 행복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더 큰 거 보이는데. 왜 보이죠? 옆집이 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를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추적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행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니까. 자, 그게 어디서 왔을까를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1편에 행복하여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죄인하고 섞이지 말고, 악인하고 섞이지 말고, 오만한 자하고 섞이지 말아라. 자, 그 다음 2절. 그러면 섞이지 않는 거는 좋은데 섞이지 않을 수가 있나? 금방 얘기했듯이 친구하고 한 잔 마시다가 보면 다 생각이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답이 나왔어요. 나도 너 알아. 너 섞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야?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답이 나왔잖아요. 뭔 뜻입니까? 뭐를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나를 만들어 버리고 나면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예요? 세계관. 여기는 세계상. 자,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사전까지 제가 다 그대로 썼습니다. 세계관이 뭐냐? 요 관자가 볼관자인데요. 세계관은 명사로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알아듣겠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 세계관. 내 머릿속에 들은 거.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법정스님의 장경각을 내려오셨던 그 하늘 할머니는 왜 빨래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세계관은 글씨도 읽을 줄 모를 뿐더러 그분이 그게 팔만대정이 뭔지 알 필요도 없었고, 단지 그 길을 갔던 것은 사람들 얘기하는 데 가서 이렇게 빌면 우리 자식들 잘 된다니까 빌러 간 거예요. 그분의 세계관은 이거였던 거예요. 세계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한마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세계관. 이 세계관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캐치한 것, 법정 스님이 젊은 시절에 그 할머니의 그 멘트에 쇼킹해서 내가 이렇게 스님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수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려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책을 써서 널리 알려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뭐를 바꿔주기 위함인 거예요? 세계관을 바꿔주기 위함이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이유도 세계관을 바꾸기 위함이죠.
성령이 임했다 마가야 다락방에 그들의 세계관이 바뀐 거죠. 아니에요? 어저께 베드로와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틀려졌잖아요. 뭐가 틀려진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머릿속에 사고의 생각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자,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세계상은 뭐냐? 요 상, 모습이라는 거죠. 명사로 인간의 일정한 세계관에 의해 묘사되는 세계 전체의 모습이다. 세계관은 생각이고 세계상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행위의 모습. 그게 세계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분이 누구다? 저분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뭐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그죠? 삶의 행위 때문에. 사는 방법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세계상이에요. 모습이에요. 이 상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틀려요? 세계관이 틀립니다. 세계관이 틀리면 세계상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왜 만군의 여호와보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찾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행복일까? 그러면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행복이 어디서 온 거에 따지면 뭐를 바꾸니까? 세계관을 바꾸니까. 세계관을 바꿨다는 말은 세계관을 좁혔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관을 넓히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는 대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세계관이 지금 좁혀졌습니까? 넓어졌습니까? 넓어졌어요. 어떻게 넓어졌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계속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부활. 부활은 뭐를 뜻한다고요? 영생. 생명이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 머리가 천재든 뭐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지구에 사는 요 기간에 끝나요. 100년이면 100년. 100년의 세계관을 갖고 폼잡고 사는 거예요. 맞죠? 네. 맞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열받은 게 이 100년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누구한테 쪽팔림 당하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결국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기간 동안 이 내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투쟁. 그런데 그 인정이라는 게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잖아.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그죠? 직장을 다니면 위에 있는 윗분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동료들에게도 나 잘났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행복감이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와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인정 못 받고 뭐가 열받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그런 쪽팔림을 당해야 되죠? 내가 왜?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 웃기는 기도는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은 이 예수 진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를 알려야 되는데 예수를 지금 우리는 잘못 알린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예수, 만군의 여호와만 안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세계관이.
아닌데 예수는 지금 그게 아닌데 너는 그거 아니야. 100년의 이 땅의 삶을 위한 너가 아니야. 너는 이거야. 영원이야. 영원. 그러면 답부터 먼저 찾고 합시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입니까?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잘 알잖아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내 거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없어지지 않는 행복. 옆에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직장의 동료한테, 상사한테 인정받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행복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변하면 이 사는 모습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으로 다시 갑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의 1절에 자, 뭐 얘기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하여라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몇 개 누구랑 섞이지 말으라고 3개 다시. 주인, 악인들 또 죄인 또 오만한.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오만은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 자기 집착, 자기 집중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오만한 줄 몰라. 그래서 그들은 못 돌아와요. 그러나 악인이나 죄인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되려면 그런들과 섞이지 않으려면 그렇다고 안 섞이고 살 수 있나? 직장에 내 옆에 앉았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대화를 안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맨날 밤에 같은 이불 덮고 자는데 어떻게 해? 맨날 싸워야 지금 뭐. 뭔 뜻입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 섞이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묵상하니까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묵상이 진짜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여 있으면 아까 여기 배웠잖아.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뭐가 변해요? 상이 변해요. 내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율법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자, 3절 갑니다. 3절에 가니까 너무너무 멋진 말이 나와요. 누구나 좋아하는 이 문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네 글자로 바꾸면 3절이 뭐예요? 만사형통. 제일 좋아하는 거 만사형통이에요. 그럼요, 율법대로 삶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뭐가 안 바뀌면, 세계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이게 오해가 갈 수 있어요. 이상하다. 그 김장로님은 만사형통인데 모습 보면 상을 보면 그렇게 예수쟁이인 사람 살지도 않는데? 근데 복도 받아서 자식도 좋은 대학 다니고 큰 직장 잘 다니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아파트도 큰 평수 잘 살고 뭐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만사형통이 뭔가를 보십시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지. 김 장로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하면 100년의 이 땅의 삶이 진짜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100년 옆에 10년도 옆에 같이 못 있는 그 동료들에게 내가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나요? 학교 동창 길어야 6년입니다. 그죠? 중고등학교 따져서 6년. 그래서 친한 척해요. 맨날 술 먹으면 그렇게 불러갖고 한 잔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 친구한테 인정받아서 뭐하게?
3개만.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해석이 다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할머니에게는 팔만대장경이 빨래팔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인정받는 것은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목숨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오해 생깁니다. 그럼 세상에서 맨날 고생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말이 되냐고. 아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그 사람 얘기를 해서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그 뭐 미우새인가?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에 그 박분이라고 하는 그 가수 요즘 좀 뜬다네, 그죠?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박분이라는 친구가 자기 옛날 살던 고향 동네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는 아구찜집 사장님, 그 다음에 미장원 하는 미장원의 사장님 모두가 나와가지고 13살, 14살, 15살의 때에 그 박군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처럼. 너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진짜 너는 잘 될 거라고 믿었다고. 진짜 엄마, 친엄마 아빠보다도 더 강하게 그분에 대해서, 그 박군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도 삶의 모습으로 그 박군이라는 그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산, 세계 산이 다른 사람들 눈에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미장원 아주머니 원장님 입장에서도 있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 아구찜집, 그지? 간혹 가다가 밥 얻어 먹으러 오면 진짜 내 자식 대하듯이 그 해주는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쇼크 받은 거. 그 15살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던 그 동네를 떠나고 나서도 그 미장원 원장님한테 또는 아기집집 사장님한테 명절 되면 꼭 휴대폰으로 문자 보낸대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 우리는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 같이 막 치고 막 싸워서 딛고 빨리 저길 일어서라고 가르치지만 실은 진짜 세상의 지금 구조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 딱 절대절명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미장원집 아줌마가 그 박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기억하냐? 학교 끝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일주일 내내 그 엄마, 아픈 엄마 모시느라고 그 진짜 신발이 다 찢어진 그런 거를 보고 내가 너 신발 하나 새로 사준 거 기억나? 같이 울더라고.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거기서 뭘 받겠어요? 절대로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바뀌어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예수쟁이인 우리조차도 예수의 힘을 믿고, 다른 얘기를 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잡고 세상을 이기고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자체가 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꼴까지 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이 저는 예수님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의미는 그 부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했던 그것이 뭘까를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장군만 틀린 거죠. 그쪽은 부처님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둘이 싸운 거.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시편 1편이 바로 그 의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시편 1편의 6절이 정확한 거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래야 영원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죠. 결국 악인들은 길은 망해요. 김장놈이 그렇게 잘 됐다고요? 100년 뒤 끝나요. 그죠? 그 수많은 재산 자식들 다툼으로 끝나요. 자, 그 생각을 가지면 왜 3절에 만사형통이 된다는가 알아들으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3절에 만사형통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잘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닌데? 오늘도 집세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도 자식 새끼 걱정해야 되는데? 언제 정신 차릴까 하고? 오늘도 부모님 걱정해야 되는데 뭐 형통입니까? 아니요, 형통이에요. 형통. 그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순간 그 주는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완전히 정리합시다. 자,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종교를 갖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이 나를 지켜주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켜주는 것보다 더 위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 땅의 100년의 삶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것이 맞는 답이지만 만약에 내 생명이 이 땅의 100년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거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분명히 틀린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생명이 끝이 아니야. 너의 생명이 끝이 아닌데 왜 세상에 목매달아서 세상의 인정에 그렇게 굶주려 해. 그래서 병들지, 정신병이 생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율법을 묵상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여기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야. 쌓아가서 옆에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눌 때도 그들에게 내가 휩쓸리지 않는 거야. 너가 그렇게 휩쓸리지 않게 되면 세월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그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너는 세상 사람들도 절로 고개 숙여. 절로 고개 숙여. 우리는 아주 작게나마 주변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저 사람은 우리랑은 삶이 틀린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며 살지?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 1명, 2명, 3명, 4명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하면 30년, 40년 전이었어요. 30년, 40년 전에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그래, 다른 건 몰려도 저 사람은 믿어. 왜? 저 사람 집사님이야. 근데 40년 만에 지금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도 목사고. 그리고 왜 나오는지를 몰라.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한번 돌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가문이 있는데, 정인아,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가문 무슨 가문?
메디치 가문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면 왜 메디치 가문이 또는 그때 메디치 가문 외에 나머지 큰 그런 가문들이 왜 그렇게 예술가들에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성당 천장의 벽에 뭐 벽화를 그리고 그죠?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예술 작곡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당을 짓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장사꾼이었거든요. 귀족 계급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세월 시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상업을 했고 금융을 하게 되고 많은 막대한 돈을 얻게 됐어요. 돈은 가졌는데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전입니다. 그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14세기 15세기로 돌아가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인정받는 중요한 점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이 성당 지하에 내 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병선이가 이 땅을 떠나요. 이병선 가문이 진짜 명문가가 되려면 내 묘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가장 큰 성당 지하 거기에 내 묘지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장사꾼 가문들이 그 성당 지하에 묘지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돈으로 진 거예요. 지돈으로 지어가지고 막 호화찬란하게 예술가들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에 자기 묘자리 만든 겁니다. 인간이 뭐죠? 인간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마지막 하느냐 하면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폼잡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해도 진짜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두렵습니다.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안 그럴 것 같지 여러분은? 하긴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지킬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졸부가 됐다거나 뭔가 하나 가진 사람들이 막바지에 그걸로 뭘 하는가? 두렵거든요. 죽고 난 뒤가. 자, 르네상스에서 우리가 그 일으킨 왜 그들이 예술가들을 특채를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줬는가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 성당 지하에 내 묘를 거기다가 만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꿔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의인이 안 되고 내가 악인이 안 되고 내가 죄인하고 섞이지 않고 오만한 자들하고 섞이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어때면 한테 물어봐. 술 한잔 먹으면 똑같이 맞아 그랬지. 기준을 못 바꾼다니까요. 이 기준을 바꾸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율법이 내 속에 채워졌을 때요. 그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채워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채워졌을 때 채워진 그 삶이 되면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으면 그 주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그 인정이 주는 행복감은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도 행복하여라 라고 나온 거예요. 행복하여라. 자, 정리합니다. 행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인정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대답 크게 못하잖아. 겁나갖고. 옆집 아저씨에게? 누구에게 인정받는다고요? 진짜 하나님. 한번 생각하시라. 내가 진짜 하나님 인정에 목말라 있는가? 아니면 그 친구 나쁜 년 맨날 나보면 욕하고 비교하는 그 사람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왜 마음이 병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누구에게 도대체 인정을 못 받아서 내 마음이 그렇게 병들었는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가르쳐준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아빠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아니면 구약에 그 표현이 있을까? 없어요. 구약 10편에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73편이 나도 잘 몰라. 나중에 찾아요. 지금 해야 돼. 하여튼 나중에 찾아요. 10편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나갈 때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죠? 철저하게 있는 거를 해석을 다시 한 거예요. 해석을 다시 한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관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변하고 나니까 그의 세계상이 완벽하게 변화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끝났습니다. 읽으면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그리고 툭 때렸어요.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한 대 팍 때리고 이 중에 누가 쳤는지 물어봐. 우리 그런 장난 하잖아요. 이 의미가 뭔 뜻입니까? 지금 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통상 우리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그 일반적인 사람에게 선지자 예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점쟁이잖아. 사고가. 다시 얘기하면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인데도 예수를 내가 선지자, 점쟁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돌이켜봐야 합니다. 눈 감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대. 예수님 점쟁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틀리죠 지금. 자, 첫 번째 사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세계관이 넓어졌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디까지야? 이 땅에 넓어진 거예요. 이 땅이지 이 땅. 이 땅 내에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 어떻게 될지, 그죠?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이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가슴 뜨끔하지 않습니까?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66절 갑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 이게 뭐죠? 무슨 공회?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태를 보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공회 있잖아요. 79년 이런 한 명을 갖는 재판. 갑자기 이름은 무슨 뭔 공회지? 공의회. 그러니까 뭔 공회지? 이름은 금방 갑자기. 대제사장들. 그 공의회 갑자기 큰일 났다 이거. 자, 그 공의회에서 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시간이 급하다는 거죠 지금. 날이 새자마자 새벽이 끝났으니 날이 흐나자마자 그 이런 명, 그죠? 대사제장까지 이런 한 명, 이런 한 명의 공의회 의원들을 다 모아서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치적인 것입니까? 종교적인 것입니까? 종교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사형은 누가 내리세요? 총독이 내려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여기에서 가장 커요. 자, 또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형을 내리면 사형 방법이 석형입니다. 석형이 뭐예요? 돌 던져서 죽이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제자 한 명 죽었잖아요. 야고보.
야고보도 돌 맞고 죽었죠? 또 스데반 스데반 돌 맞고 죽었죠. 종교적인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죽였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요?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이러되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무리들 한번 봅시다.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최상위층이고 리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배층이잖아요. 네. 이 지배층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안 믿은 거죠. 진짜 만약에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진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절대로 이런지 못하죠. 그 말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이 집단들은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사는데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죠? 네.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숙제입니다. 숙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경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찾긴 찾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이들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았기 때문에 세계관이 거기에 막혀서 그 다음을 못 본 거예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집단들, 이 리더 집단들, 가장 잘 나가는 이 세상을 이끄는 이 집단들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세계관이 여기까지 막혔으니까. 죽음 이후에 이 세계관까지 확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좁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그 똑똑한 머리로, 그 행복한 걸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러나, 자, 이제 답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세계관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은 그냥 많이 들어가지고 저게 뭔 말이지? 뭐 당연히요. 하나님 여기 앉아 있나 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뭔 뜻인가 하면요. 고대 근동 지역의 소왕국들, 그 작은 나라들은 만약에 내가 왕이라고 합시다. 내가 왕인데 우리 김종인 장군이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가가지고 이기고 왔다니까요. 그럼 내가 최상의 대접을 해줘야죠. 네. 그럴 때 내 의자는 여러분 안전히 개인용, 1인용 내 혼자 앉는 의자가 아니고 넓힌 의자예요. 왕 보면 혼자 앉잖아요, 되게. 네. 근데 그때는 김종인 장군이 승리해갖고 왔으면 내가 저 김종인 장군에게 식사의 최고의 대접을 해줄 때 그때는 내 의자를 넓은 이런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앉고 내 옆에 앉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왕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접. 그러면 그 동안만큼은 누가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왕과 김종인 장군이 같은 레벨이 되는 거죠. 말도 같이 섞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알아듣죠. 그러니까 누구들은 이 리더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은 이 말 표현을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니들하고 틀려.
나는 너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나는 죽어서 이제 너 죽으면 하느님 우편에, 하느님 우편. 하느님 우편을 알죠? 내가 이기고 온 그 성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은 확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장됐어요. 완벽하게 확장됐죠. 네. 예수님의 세계관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네. 영재, 죽음 이후까지를 다 본 거잖아요. 그죠? 네. 완벽하게 확장됐잖아요. 확장됐으니까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안 들어오겠지만 아니요, 쉬워요, 쉬워. 모든 사람이 요 세계관 속에 사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넓혀버리면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알아요. 산헤드린 71명의 그 리더들이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촌놈 예수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겼어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누가 이겼어요? 그 당시는 71인이 이겼지. 그죠? 세계관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제 지난 일주일의 깨달음이에요. 왜 부처가 얘기했던 거 8만대장경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거예요. 아, 예수가 왜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고 싸우지 않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죽음의 길로 갔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 때문이었어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 그게 시편 1편이었어요. 행복하여라. 행복하는 방법이 있다. 악인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죄인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또 그런다고 섞이지 말고 만나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지금 우리는 안 만나고 못 사는데 만나고 뭘 해도 그들과 생각이 내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섞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섞이지 않는다? 율법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진짜 채워라. 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만사형통한다. 그러니까 또 오해해요. 만사형통 안 되는데 밥 굶는데 라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니, 만사형통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봤어야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아는 거지. 저는 조금 진짜 손톱에 이 때만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준을 벗어나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있구나. 이게 행복인 거구나. 진짜 행복. 누군가도 뺏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진짜 누구도 못 뺏는 거예요. 왜 못 뺏냐 하면 기준 자체가 틀리니까. 자기들이 얻는 행복은 세상 잘 되는 거, 돈 많은 거, 학벌 좋은 거,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걸 붙들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로 정리합니다. 세상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어요. 책을 지난주에 제가 앞에 한 반까지만 읽어서 지금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분은 그 칼럼니스트이면서 또는 그 저널리스트인데 그분의 결론은 뭔가 하면 유발 하랄이랑은 반대쪽이에요. 적자 생존 이거 아니다. 인간은 결국 선하다. 인간 가운데 선한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그 선함을 내 속에 선함이 있다는 걸 믿는 것만 갖고도 이 세상은 바꿀 수 있고 미래는 그렇게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 해주고 싶었는데 맞다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뜻도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네 선함을, 다시 얘기하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으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으면 너는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 만사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다. 이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때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하여라 라고 한 것은 그 행복을 얘기한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 당연하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행복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깨우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을 끝나고 나도 또 당장 나가서 또 세상과 부딪히며 그 관계 속에서 힘들겠지만 내 세계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 아닐 거야. 조금 참다가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행복감이 내 속을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이 소수의 인원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설교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것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세계관과 세계상에 대해서는 민감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계상은 내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습은 세계관에서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나는 잘났고 나는 의인이라고 아무리 칭해도 내 세계상,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치지 못한다면 내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 나라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 가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 자신을 지켜야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그거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오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 모든 삶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구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과 이 마음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처럼 내 세계관을 확장시킨 이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그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겠다는 그 마음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헷갈릴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에 휩쓸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항상 바른 길, 옳은 길로, 돌아오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1년 성령 강림절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세속의 삶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생명과 부활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곳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